잘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망하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망이냐? 쓰리망, 세망, 삼망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욕심이죠. 말씀도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망한다. 욕심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다. 알겠죠? 두 번째는 어떤 망일까요? 절망입니다. 절망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깎아버리는 것이죠. 고갈시켜버립니다. 소망이 없게 되죠. 소망이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세 번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원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을 호소하고 싶은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어쩌면 비겁한 행위이고요. 그래서 또한 자기에게도 더 나은 삶을 도약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은요, 자신도 망하지만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는 어떤 망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으로 사시기를 기도하지만 이런 망들이 없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망들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망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면서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망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으냐 보면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로 구원하여 주셔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나가는 길에 시시건건 원망하잖아요. 아유, 배고프다, 목마르다, 우리 이제 못 살겠다. 물론 처음에는 좀 들어주시지만 그러다가 또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하지마, 하지마, 너 경고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니까 우리가 민수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계속 하여튼 있을 때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그래서 재앙을 겪고 광야에 그렇게 힘든 삶에서 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 세월, 힘든데 더 힘든 삶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세월을 겪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원망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긴 세월을 힘들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살고자 했는데, 그러기를 하고 7,000년의 세월이 약 흐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게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떡할까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서 탐욕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폭독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학대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했지요. 그렇지만 듣는 둥 마는 둥,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죠. 제국 바벨론에게 침밀받아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을 때에는 주전 593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586년 3차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악을 뒤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속담들이 회자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속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2절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며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소통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조상들이고 아들은 후손이겠죠. 신포도주는 죄입니다.
그 죄를 먹어서 이같이 다 고난 가운데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가 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조상들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 속담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이거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지금 우리가 죄값으로 이렇게 화가 미쳐서 우리 지금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말을 계속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예레미야를 보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같이 남아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예레미야 31장 보면은 이 똑같은 속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이 가득했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어? 우리 조상들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다음 경고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민수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뭘부터 먼저 하는 거야?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못하게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원망하는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원망하다가 더 망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원뜻이 뭐냐면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반드시 너희가 살고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길에서 떠나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런데 왜 원망하다가 너희가 더 원망하려 하느냐? 망할 수밖에 없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망하는 길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망도 있고 또 절망도 있어서 망할 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여러분들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저희 아내한테 아내들은 하타가 원망하다가 저도 이렇게 진태를 좀 받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원망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한 백성들이 살기를 사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원망하는 길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길로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는 남 탓하는 습관을 끌어낸다는 것이 끊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볼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담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 망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힘들면 뭔가 이유를 찾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좀 뭔가 이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 때문이다? 조상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조상들에게 남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억울하게 죄값을 받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름의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죄를 갚으면 죄를 갚아준다. 아버지부터 아우드레이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원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죄를 3, 4대까지 줄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자,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아라.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할아버지도 뭐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됐으면 자녀들도 그걸 그냥 배우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이 있고요. 도박하는 자녀들이 도박하는 뭐 그런 것처럼 죄의 습관은 물려받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현대에 들어서 팽배하죠. 그래서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의 잘못보다도 그의 아버지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문제가 이렇게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촉범 소녀를 보면서 그를 벌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걔가 부모를 잘못만 타서 저런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책임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가 희생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주고 그래서 마치 환자처럼 대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나름 일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의 부모 밑에라도 다 문제아가 되느냐?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게 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계속하여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신은 정당시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누구 책임이다? 부모 책임이다라고 하는 습관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더 많이 그렇잖아요. 뭐든 잘하면 유전자 탓이다. 그러면서 아니면 뭐 집안 탓이다. 오늘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요즘 생각들이 많이 그래요. 네. 우리 아빠 같이 오늘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가 안 좋을 일일 때마다 아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또 탓을 돌리고 나라 탓을 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연좌제 없습니다.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아들은 악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악해도 아들은 그 자녀는 의인이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일례를 보면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불순종하였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의로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은 못되게 행동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향하여서 깨끗하게 살고자 살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살았죠. 아하스 그 왕은 막 자기의 아들을 막 몰래 우상에게 바치도록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였지만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즉 부모의 환경, 자라는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봤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예의제파 자손이 다단과 아비암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거역하면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뭐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며 반역을 일으켰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땀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고 있으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서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 길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은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고라의 자손들이 수종드는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그래서 우리가 시편 우리가 나중에 84편 봤던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노예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이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다 살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의 부모는 망하였지만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4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영혼 다 내게 속한 것이다. 19절 20절에도 말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죄값이 혈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각각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그 심판을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남 탓을 돌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게, 실패를 인정하게 되면 이게 심령으로 불편하죠, 불안하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원인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자기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기제 심리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험을 망치고 나서 아유 시험이 어려워서 그래, 뭐 아유 그냥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런 거야, 삶이 어려우지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래.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부모 탓이라는 것이죠. 진짜 탓하면서 흑수저니 뭐 이렇게 말하면서 못난 마음입니다. 예. 자존심이 강하고 강하지만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죠. 남 탓을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핑계를 대면서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절망감이 빠지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죠. 참 안타깝지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물론 그럴 수 있게 하겠지만 그러나 아주 비겁한 거고요. 결국은 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더 못된 마음, 정말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남 탓하면서 조상 탓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 탓을 하냐? 하나님 탓을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따져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24절 때문이거든요. 24절은 뭐냐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범죄하고 그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다. 그가 행한 일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옛날에 이렇게 살고자 했던 것들 다 기억되지 않고 지금 네가 죄를 지었으니 망한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심판받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게 된다. 그런데요, 이 말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저희를 저버리고 삐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나를 무겁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번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판받고, 아니 평생 나쁘게 살다가 그렇게 조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는 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나쁜 짓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착하게 살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마음들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나름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기도했는데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복 받고 있으면 야 하나님도 대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25절, 29절에도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냐는 것 아니냐? 내가 공평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공평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했을 때에는 아유 내가 그래도 과거에 열심히 살고자 했거든요, 나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남이 악을 저질렀는데 잠깐 회개했어요, 그러면은 아유 저놈이요 저 옛날에 어떤 짓을 했는데요, 쟤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옛날의 과거를 분명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의로운 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잘못은 돕고 싶고 남의 잘못은 들추오시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이게 사람의 못된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을 했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셨어. 하나님이 찾으셨죠. 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남 탓하면서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마음이죠.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지어다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는다고? 너희의 길이 지금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로 가지 말고 나의 길로, 이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너희의 길, 바로 이 죄악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아는 것처럼 원망합니다. 죄를 지면 원망하고요, 남에게 탓을 돌리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바꿔가면서 과거를 돌아오면서 그 핑계로 현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처음에는 당장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모면 되어서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것이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살라는 거군요. 사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 쪽팔리기도 하고 인정하게 되면 죽을 것 같죠. 체면도 깎일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는 길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 고집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좀 살아가는 길을 택하여라. 원망하는 길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과거를 하나님 너에게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길로,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 첫 번째 우리가 사는 길, 첫 번째는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그냥 쟤 때문에 저랬어요 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그걸 죄를 직면하여서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삐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심판하거나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어떤 놈을 내가 이 지옥에다 쳐넣을까, 마치 염라대왕처럼 그렇게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너 죄 가운데 죽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냐고 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망하는 길에 있을지라 돌이켜서라도 살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후회하거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21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키라. 우리가 이제 죄가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데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조준을 해가지고 맞춰야죠.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기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많은 길에 망하는 길에 있지 말고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라고 돼 있거든요. 죄악의 가리에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계속 너희가 복의 근원을 살고 싶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의 자리에서 거나라.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죄의 자리에 앉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 어머님이 늘 이거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할 때마다 했던 말이 다시 좀 생각이 나는데, 마치 옛날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광주를 가려고 하면 중간에 꼭 개전을 이제 지금의 KTX가 있지만 옛날에 꼭 대전에 들려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광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광주로 가지 않고 저 소대전으로 안 가고 동대전을 해가지고 저쪽 부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서 이거 내가 기차를 잘못 탔네 어쩌나 나 이러다가는 부산 가겠네.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리고 기차를 다시 타야 돼요. 다시 방향으로 바꿔야 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서 아유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이러면 안 된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그곳에 같이 나아가라는 것이죠. 행동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 더 가까이 말하면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31절의 말씀도 있는데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의 습관들 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여라.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겠다. 바로 성령님을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너희의 딱딱해졌던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게 정말이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이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원망하고 남 탓하고 에휴 막 서로 향하여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회개는요 이게 결정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여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회개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아니 네가 뭐 우리가 사람의 말함처럼 우리가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네가 했던 걸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회개가 소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2절 맞죠? 네,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대로. 이게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용서한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다시 둘주잖아요.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내가 그 과거 네가 범죄한 거 네가 잘못한 거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용서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보고 있으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죠.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과거를 들춰보는 거예요. 그가 행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죄를 저질렀어요. 네. 그러면서 율법을 드러내면서 얘는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네. 원망하는 거기서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죽이는 길이에요. 자기 중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제가 잘못한 것만 그냥 크게 여기는 거죠. 못된 마음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한번 네가 남의 죄 보지 말고 너의 죄를 한번 먼저 봐라. 그리고 자기의 죄에 직면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만 네가 죄를 지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살아간다면 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주시고 사람들은 죽이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를 살리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도 탕자가 못된 짓 했잖아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난 유산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그냥 다 이어서 죽어버리십시오.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겠죠? 그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하였을 때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놈은 세리예요, 나라를 팔아버린 놈이에요, 저놈은 죽어야 돼요, 저놈은 상종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너의 과거를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자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길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던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망하는 길로 갈지 말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답답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망하고 싶고 그냥 조상도 또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요, 원망하는 길은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모 탓, 가정 탓, 환경 탓.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제 가운데 어려움이 겪었던 것이 막 일본을 탓하고 막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돌이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때로는 날씨가 덥다고 아유 더워 죽겠네, 이러면 날씨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럼 뭐예요? 진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렇게 탓해서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 길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 살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새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잘못도 있으시죠? 그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 탓도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우리가